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 그리고 12장 4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 그리고 43절 우리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계속해서 43절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잠깐 우리 소개해드린 그런 사람들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PPT 넘겨주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해밍웨이. 예. 노인과 바다, 무기와 잘 있거라, 누굴 위하여 종을 이나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해밍웨이. 자, 또 다른 사람. 마릴린 먼로. 너무나 유명한 여배우지요. 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 김광석 씨. 네, 김광석 가수예요. 우리나라 통기타 아주 유명했던,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우리 감성을 지배했던 그런 멋있는 가수였죠. 자, 그 다음 밴드예요. 예, 너바나라는 밴드의 리드 보컬이에요. 예, 아주 유명한 그런 그런 리드 보컬리스트인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이은주 씨, 그리고 옆에는 이윤영이라는 삼성가의 막내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자,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다 뭔가 좀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렸던 뭔가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특별히 넘기십시오. 토상권이 있으니까 넘겨주시고. 자,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지방신문이 이런 기사를 수록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10,000불을 벌어도 마음의 평안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마릴린 먼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다. 그 당시에 10,000불 굉장히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되게 굉장히 많은 금액에 일주일에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마릴린 먼로가 증명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 기사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또 모두가 다 도달하기 원하는 그 인기, 명예, 부와 명성을 다 이렇게 거머쥐었는데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뭘까요? 만일 정상에 오르는 것, 그리고 많은 돈과 명예를 얻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람들은요, 말 맞다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선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진정한 성공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회복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회복 네 번째 시간, 회복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그래도 조금 명맥을 유지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포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하냐면 그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송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게끔 이렇게 정책적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정말 이국 먼 타향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아주 70년간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오랜 기간 먼 타향에서 포로 생활하던 중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제국과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전쟁을 벌이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강자가 된 거죠. 이때 바벨론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많은 속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국들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그렇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페르시아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 이유예요. 내가 바벨론에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던 너희들 풀어주겠다. 나는 이렇게 관대한 왕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사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해방시켜 주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회복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예루살렘 귀환, 2차 또 귀환, 3차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스룹바빌이라는 왕족이에요. 왕족에 의해서 이 사람의 지도하에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을 먼저 추구한 거예요. 가장 먼저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스라라는 성경학자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금 2차 귀환이 진행되면서 에스라가 귀환해서 한 일은 말씀 회복. 성전이 회복되니까 뭔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진정으로 회복시키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동안 그것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거의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진행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BC 537년에 있었던 1차 귀환, 그리고 BC 458년에 있었으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70년, 80년 정도 그렇게 버린 그런 정체 기간을 보내다가 결국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진행한 이후에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시금 귀환시킨 다음에 느헤미야가 행한 일은요, 이제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 있잖아요. 뭐가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서 나라에 다시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 이 사람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소위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뭐 노예 생활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발탁이 되어서 뭐 예를 들면 잘하시는 다니엘처럼 정치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로 발탁이 되게 했거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에게 등용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그렇게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면 어떤 역할이 있냐면 왕이 믿고 자신의 먹을 술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 왕이 자신이 먹을 술을 먼저 이게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를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어떤 권한을 맡겼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로 나의 신복인 거예요. 왕의 신복.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비서실장인 역할.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간 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좋은 조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페르시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런 모든 조건들, 배경들을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예루살렘은요 뭐 이렇게 회복되고 이랬다는 말씀드렸지만 거의 폐허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통해서 다 무너진 그런 건물들이 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의 폐허 같은 도시예요. 그 폐허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내가 다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다시금 재건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았다. 여러분, 만약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면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지위에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이 다 지금 무너졌으니까 그거 좀 회복시켜라. 이런 사명 맡기시면 아멘 하고 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잖아요. 쉽지 않은 그런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아멘, 그리고 그냥 말로만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자, 한마디로 정해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명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사명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조건, 배경을 다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의 목표는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기꺼이 이 조건, 이 지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하나뿐인 인생 즐겨야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뭐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뭐 CF 이런 노래도 막 나왔던 이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인생을 즐기는 게 이게 진짜라고.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명자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 인생을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하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명을 향해 나가는 인생.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만 그렇게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후원하고 또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계획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유익들, 만족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 또 다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저는요,
적어도 우리 영일교회 교우들이 자신의 만족, 자신의 계획을 추구하는 인생, 세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를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과정이요 52일 만에 진행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울까지는 아니고 우리 여주시의 주변 성벽을 다시금 회복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술로도 52일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술로도요 52일 동안 주변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담을 세운 게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52일 만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차, 2차, 3차 귀한 과정 보셨죠? 먼저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 말씀이 회복됐고요. 그러고 나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자발적인 회복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목할 이 흐름을 어떤 우리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은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 주님을 향한 열정의 회복이 먼저 회복될 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자발적인 헌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보통 이렇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해냈다고, 그것을 해낸 내 자신을, 또 그것을 해낸 우리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렇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큰 성취를 이룬 다음에요, 뭔가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대단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나서 이후로 이 부흥,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다 같이 헌신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됐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영광을 본인이 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주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떤 영향력으로 그것을 주도한 다음에 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에스라가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게끔 뒤로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어떤 역할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그 이후에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요. 그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치관들은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이 탓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권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이 땅을 향해 바라보는 것은요, 잘 돼도 못 돼도 자꾸만 누구 탓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가치가 지금 사라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우는 이런 진정한 일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려서 은근슬쩍 뭔가 어떤 걸 행한 다음에 이거 내가 했다? 이거 제가 했어요. 이렇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이런 경향들이 참 종종 보여지곤 하는데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 이런 태도들. 그러나 주님께서 잠언 16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어필하는 이 마음을 붙잡는 거, 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고요. 이럴 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들은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 교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주변 사람과 경쟁하기를 선택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 보면 마음 가운데 질투를 느껴요. 이게 교만을 붙잡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교만을 붙잡으면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또 내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한마디로 내가 잘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 휘둘리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뭐 어린아이들 보면요,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도요,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반응하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끼리 싸울 때 보면요, 내가 더 잘났다 해요, 사실. 천만배, 만만배, 뭐 지구보다, 뭐 우주보다 하면서 서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필하는데 그 내용 중심에는요, 결국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라는 이런 마음들, 이런 죄된 속성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자꾸만 깔아뭉개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투는 아이들이 서로 네가 대단해, 네가 더 좋아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 최종 종착역은요, 나만 잘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전문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백설공주, 새엄마 증후군. 자, 날마다 거울 보면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이 뭘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그만하는 내가 제일 최고라고 얘기해 줘야만 그제서야 안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태도. 행이라도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있다고 얘기하면 죽이지 못해서 한다니,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 그런 마음이 나를 휘어잡을 때 새엄마 중음, 백설공주의 새엄마 중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주도하려고 할 때 빨리 약을 드셔야 됩니다. 약 먹어야 된다니까요. 백설공주 새엄마 증후군에 휘둘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요,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약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약이요?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챙겨 드셔야지만 그래야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고집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죄된 속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은요,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수축하고 나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나서 자 50일 동안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느헤미야가 물론 대단한 영향력, 통솔력으로 이거 진행한 것은 맞는데 느헤미야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여 동참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했더니 각자의 영역, 자신이 맡겨진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쌓아가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합쳐져서 결국 51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올리는데 이 봉헌식의 핵심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잘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봉헌식 진행한 게 아니라 이런 고백입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이 봉헌식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육교회 모든 사역이 바로 이런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자랑할 게 없죠. 왜요? 주님께서 하신 거니까.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붙잡아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겸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윗세대의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는 이런 태도. 자꾸만 나만 잘났고 나만 잘했고 나만 열심히 했고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 윗세대가 헌신한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게 있어서 내가 이것을 누립니다. 우리 예전에 시상식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뭐라 그러죠? 수상소감이라나요? 예, 황정민 씨가 아주 했던 유명한 수상소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뭐만 했다고요? 숟가락만 얹어놨을 뿐이라고. 뭐 계획적으로 얘기했던 저 이거 다 떠나서 그 멘트는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고했다는 거죠. 나도 열심히 했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멘트로 인해서 우리가 황정민이라는 사람을 연기를 떠나서 다시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가 어떻게 했고 누가 쭉쭉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 통독할 때 이 부분이 나오면요. 이 이름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막 짜증나면서 읽을 정도로 이름이 많이 언급돼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행한 이름의 선배들이 읽어놓은 지금까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라고 우리 선배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수고를 한 겁니다. 1차 귀환한 수룹바벨 때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열심과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됐고 또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 되어서 성벽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열심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백성들은 비록 성전은 다시금 수축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성전을 다시금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여러 가지 시장적인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거의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에스라가 와서 그제서야 말씀 회복이 일어났고, 그런데 말씀 회복이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금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직 성벽도 회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폐허가 된 것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다시금 또 막 으쌰으쌰했던 이런 열정이 사그라드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다가 느헤미야 때에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또한 열심도 회복되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전환점들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 사람들 지금 봐라, 뭐 이러는 게 있냐. 내가 와서 이렇게 잘 된 거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일구었다. 다 내 덕이다. 내 덕분에 이렇게 된 거다.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만 집중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느헤미야 보고 와, 역시 느헤미야 하면서 느헤미야 만세!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이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전 세대들을 폄하하고 자신의 영광을 더 돋보이게 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12장,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지금의 이 모든 과정들이, 그들의 씨뿌림이 지금에서야 열매가 얻은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이러면서 자신이 영광 누리지 않고 자신에게 모든 영광이 쏠리게끔 하지 않고 선배들에게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게끔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내가 이뤄낸 어떤 성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의 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겸손 두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태도를 함께 붙잡아야 할 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위에 보시면 제가 27절과 30절 두 구절 함께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이 봉헌식을 진행하는데 느헤미야가 집중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였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이 있는지, 인간적인 그런 찬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내용들이요, 찬양팀을 구성한 거예요. 찬양팀. 정말 화려한 찬양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하게끔 그렇게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게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끔 이렇게 예배를 세팅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하고 또 이룰 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찬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하.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요, 곡을 하나 만들 때마다 항상 뒤에다가 이런 단어를 붙였대요. 넘겨주시겠습니까? SGD. 이게 독일어로 솔리 글로리아 데오. 뜻이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 솔리 글로리아 데오라는 이 약자를 SGD를 항상 모든 곡에 뒤에다가 서명 끝에다가 딱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바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하는요,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바하의 음악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죽은 지 한참 지나고 나서 바하의 음악이 재평가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신의 재능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당장 저만 해도요, 여러분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이루었지? 뭐 이런 생각이 확 들 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질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준비하자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런 전환점을 삼곤 하거든요. 여러분, 바하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자신이 작곡한 곡의 끝에다가 뭘 써놨다고요? 솔리 글로리아 데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결국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요, 이게 뭐 종교적인 음악에만 붙인 얘기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유행가도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음악가였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유행가도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곡을 쓰든지 하나님,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재능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붙잡고 솔리 글로리아 데오라는 이 단어를 항상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영적인, 죄송합니다, 도둑심보를 우리가 가끔씩 발휘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믿음 고백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처받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한마디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뭔가 같이 그만큼 해주지 않을 때 내가 속상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마음 다 내려놓는 거, 이게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사역했던, 훈련받았던 이 찬양팀이 미국에 단기 사역 갔다 온 적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마 그 전부터 좀 약간 치통 증세가 있었는데, 이게 사역을 갔다 와야 되니까 그 치료 못 받고 있다가 뭐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시차 적응하냐고 몸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치통이 갑자기 누가 올라왔어요. 싱어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아파서 찬양팀 일정 어떤 집회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병원 가자. 병원을 데려갔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초대했던 호스트 중에서 한 권사님께서 그 아픈 이 싱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여러분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혹시 아세요? 여행자 보험으로 그 당시에 보험도 잘 그렇게 못하고 갔었거든요. 그냥 초대받아 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행자 보험까지 하고 갔겠습니까? 치료비가 치아 치료받고 아픈 부분 이렇게 빼고 왔는데요.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몇백만 원이 저희 사역팀 중에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수준도 아니거니와 다들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를 그 친구를 그 병원에 데려갔던 그 원사님께서 그 금액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저희가 그 원사님 저녁 때 만났을 때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거든요. 감사하다고. 저희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갚겠다고.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막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갚으실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그 인정하고 저를 막 높이시면 제가 그 영광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 칭찬 앞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만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셨다고 보시고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를 칭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신 거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다. 제가요,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이 그 이후로 저의 삶의 가치관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마 그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상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푼 이 어떤 선행이 그를 통해서 그 선행을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운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치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고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38절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예배 콘티가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무리가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들어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무리가 성전에 딱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런 컨셉의 예배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맨 앞에 서서 사람들이 이끌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고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도 한쪽에서 그렇게 성전으로 쭉 들어가는데, 자,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 무리가 조금 모습이 달라. 에스라는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데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고 맨 뒤에 서서 그렇게 백성들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걸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 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백성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런 제스처,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흥사처럼 할렐루야 제가 이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도 다른 사람들이 와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자기는 온전히 가리고 이 영광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니까 모든 공로를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니까 그 결과 백성들이요 그 이후로 더 으쌰으쌰 힘을 내어서 한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휘자는요 혹시 뭐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데 보셨습니까? 훌륭한 지휘자는요 모든 연주가 딱 끝났을 때 사람들이 막 와 박수 쳐줄 때요 혼자만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한 발은 뒤로 물러서서 연주한 연주자들을 딱 이렇게 세운 다음에 연주자들에게 딱 사람들이 주목하게끔 만듭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연주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이 연주자들이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연주자들에게 향하게끔 그렇게 돕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인이, 이런 경영인이, 이런 부모가 이 땅에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무엇보다 행여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깨달은 인생은요 언제나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감정,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떤 사람이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역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저는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함께 수고한 그런 동역자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세우시고 더 인정해 주시는 제가 우리 교회 이 담임 목사 덕분에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흥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알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쓰임받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면 믿음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세워줄 줄 알고 서로를 높여줄 줄 알고 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 이것이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 바라고요. 또 그 모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시간 사실 우리 음원 통해서 함께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약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로 함께 다시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고백할게요. 찬송가 아까 맨 처음에 찬양했던 곡 있죠? 212장. 예, 천천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